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단 한 민족만을 향해 세대에서 세대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고 선언하신 단 한 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직 한 민족 아말렉에게만 이 선언이 주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심판이 바로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수백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미 잊어버렸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500뒤 어느 날 전혀 다른 왕궁 한복판에서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한 민족만큼은 끝까지 기억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 500년의 간격 속에 숨겨진 순종의 진짜 무게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아말렉이 누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따르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에게서 시작된 민족이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며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으니 아말렉은 결국 이스라엘과 뿌리를 같이 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갈라져 나온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완전히 남남이었던 민족끼리의 충돌이 아니라 한 뿌리에서 갈라진 형제 민족 사이에서 벌어진 오랜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성경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무기를 다뤄본 적도 없고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나이든 어른들과 병든 사람들이 뒤섞인 거대한 행렬에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뒤 처음으로 맞닥뜨린 적은 놀랍게도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형제 민족 아말렉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은 이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길에서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노린 대상은 행렬의 앞장선 용사들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해서 대열 맨 뒤로 처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걸음이 느린 노인들, 아직 뛸 수 없는 아이들, 몸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요즘 상황에 빗대어 본다면 산속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조대가 있는데 정작 위험한 것은 산이 아니라 구조를 기다리며 뒤처져 있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노리고 다가오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울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정면으로 싸울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대상을 골라 공격한 것이죠. 당시 출애굽기 15장과 여호수아 2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다는 소식은 이미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아말렉 역시 그 소식을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소식이 알려진 직후 하나님께서 방금 구원하신 백성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골라 해쳤습니다. 신명기는 이 일을 두고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 사실이 이 사건을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문제로 만듭니다. 그날의 전투는 출애굽기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었고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팔이 무거워진 모세를 위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해가 질 때까지 올려주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처음부터 힘이 센 쪽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싸움으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원리는 훗날 사울이 마주하게 될 시험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매우 이례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단순히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직접 읽어 들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이을 지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지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내려진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문서로 남기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에게 반드시 전달하라는 공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회사로 치면 어떤 거래처와 사소한 마찰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영구 거래 중단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후임자에게까지 그 문서를 반드시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 하나를 계기로 세대와 세대를 거쳐 이어질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무게가 가볍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한 번의 사건을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무겁게 다루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로도 아말렉은 수백 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존재했고 기드온의 시대에도 존재했고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까지도 계속 존재했습니다. 학자들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한 세대를 대략 25년으로 잡는다면 400년이라는 시간은 대략 16세대에 해당합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어지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길고 긴 시간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판결은 선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행을 무려 16세대 동안 미루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금융기관이 연체가 발생한 고객에게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 몇 번이고 상환 안내를 보내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그 시간 동안 조금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졌던 시대에도 아말렉은 미디안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왔습니다. 사사기 6장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새까맣게 몰려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내내 땀 흘려 거둔 곡식을 남김없이 빼앗아갔습니다. 해마다 추수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 약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아말렉의 습성이 세대를 거듭해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의 시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 아말렉은 그들의 근거지였던 시글락을 불태우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다윗이 돌아와 불타버린 마을을 보았을 때 그와 부하들은 힘이 다할 때까지 소리내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서는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조차 아말렉을 향해 그들의 끝이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입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은 이 심판이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예견될 만큼 명백한 결과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하나님이 유독 아말렉만을 이렇게까지 오래 기억하고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혈통이나 조상이 누구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6세대에 걸쳐 매 세대가 가장 약한 자를 노리는 그 악한 선택을 스스로 반복해서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상의 죄를 자손이 대신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자손 스스로가 매번 같은 잘못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말렉은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라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가장 약한 순간에 찾아오는 위협이었습니다. 이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이제 갓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게 이 오래된 문제를 마무리 지을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예언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주 분명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도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세대에 걸쳐 가장 약한 자를 향한 잔인함을 반복해서 선택해온 역사를 떠올린다면 이것은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오랜 인내 끝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실제로 큰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멜이라는 곳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심판을 수행한 직후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먼저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울의 문제가 단순한 실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양과 소들도 남겨두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배한 왕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끌고 오는 것은 종종 승자의 권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사울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가 아각을 살려둔 그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선 인간적인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오히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미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 놓고도 그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남겨둔 것들이 있느냐고 묻자 사울은 그제야 백성들이 원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다고 답합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백성들의 생각이 아니라 왕인 사울 자신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특정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도 모임 자리에서 다들 그렇게 먹길래 혹은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서라는 이유로 조금씩 예외를 두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내 안에 정리하지 못한 것을 남겨둘 때 사람은 늘 다들 이 정도는 남겨두고 산다는 말을 방패처럼 앞습니다. 문제는 그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명령을 자신의 판단대로 바꾸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엘은 진영에 들어서다가 한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양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소와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라고 하신 가축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변명보다 귀로 들리는 이 소리가 훨씬 정직하게 사실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을 듣고 나서 성경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말씀 중 하나를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서 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샹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울 한 사람을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결과나 형식적인 헌신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정확한 순종이라는 원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잘못을 덮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직접 아각을 처형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판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사울이 남겨둔 것은 단지 몇 마리의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라고 맡기신 순종을 자신의 판단으로 조금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수백 년 뒤 에스더서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불러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성경은 굳이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아말렉의 이야기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무대 위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은 더 이상 광야의 피난민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세워졌다가 둘로 갈라졌고 결국 북쪽 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쪽 왕국은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오랜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당수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시작되고 사울의 시대에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아말렉의 이야기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겉으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옛날 사울의 이야기는 이미 흐릿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페르시아의 왕궁 한복판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사울 시대에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제국의 궁정에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은 이 인물을 소개하며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그의 출신을 밝힙니다. 왕이 총애하여 높은 자리에 세운 이 사람의 이름은 하만이었고 성경은 그를 굳이 아각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래전 사무엘상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아각이라는 이름이 전혀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다시 성경 본문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에게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맞선 인물은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은 모르드게를 베냐민 사람 기스의 후손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역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두 사람을 완전히 동일한 직계 혈통이라고 못 박아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만을 아각 사람으로 모르드게를 기스의 후손으로 나란히 소개하는 이 구성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사울과 아각의 오래된 대결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명령을 끝까지 이루지 못했고 성경은 그 미완의 이야기를 훗날 에스더서에서 다시 꺼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복수의 크기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가의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민족 전체를 하루 만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뿐 아니라 그 지배 아래 있던 유다 지역의 공동체까지 존립 자체를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어렵게 이어져 오던 언약의 역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위기였습니다. 하만은 이 계획을 실행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 부르라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부르라는 단어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유대인의 절기 이름 불임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에는 하만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은 시점은 그 해의 첫째 달이었는데 정작 실행 날짜로 뽑힌 것은 그로부터 무려 11달이 지난 12째 달이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날을 뽑았다고 믿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긴 시간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움직이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만은 제비를 믿었지만 성경은 그 제비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궁정 안에서는 훨씬 더 극적인 반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 50규빗, 오늘날 기준으로 약 22m에서 25m, 그러니까 아파트 7, 8층 높이에 이르는 거대한 처형대를 자기 집 마당에 세웠습니다. 단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까지 거대한 처형대를 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만의 분노와 교만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부풀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처형대에 모르드게의 이름을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자 그 처형대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하만은 왕에게 처형을 허락받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 왕은 이유를 알 수 없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하를 시켜 궁중 기록을 읽게 했고 그 기록 속에서 예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했다는 사실만 전할 뿐입니다. 잠 못 이루던 그 하룻밤이 결국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밤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왕은 먼저 그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만은 당연히 자신을 가리키는 질문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 받고 싶었던 최고의 영광을 스스로 입으로 설명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성안을 다니며 그 이름을 높이 외치게 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꿈꾸던 영광을 자기 입으로 설명하고 그 영광이 고스란히 가장 미워하던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죽이려고 준비했던 바로 그 사람의 말고삐를 직접 잡고 성안을 돌며 그의 명예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반전 이전에 에스더와 하만의 태도는 정확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하루라도 빨리 모르드게를 처리하기 위해 새벽부터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반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고도 곧바로 하만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잔치를 열고도 침묵했고 하루를 더 기다려 두 번째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만에게는 제비가 있었고 에스더에게는 제비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금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만의 조급함은 그를 스스로 파멸로 몰아갔고 에스더의 기다림은 왕의 불명과 모르드게의 공적 발견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마침내 하만의 계획을 왕 앞에 폭로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워두었던 바로 그 처형대 위에서 처형당합니다.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매달아 모욕하려 했던 그 처형대가 결국 자기 자신의 최후를 드러내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에서는 왕의 이름으로 한 번 내려진 조서를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없애라는 첫 번째 명령은 문서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왕은 그 명령을 지우는 대신 유대인들이 스스로 모여 자신들을 공격하는 세력에 맞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두 번째 조서를 새롭게 내렸습니다.
죽음이 예정되었던 날짜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날 실제로 누가 무너지게 될지는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날짜는 그대로였지만 결말은 뒤집혔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구성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 속에는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사건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잠들지 못한 하룻밤, 우연히 펼쳐진 기록, 하필 그 자리에 있었던 왕비, 11달이라는 뜻밖의 유예 기간까지 이 모든 사건이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정교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오랜 이야기 전체를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바라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앞당기려 했고 에스더는 하나님께 맡기며 한 걸음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누구의 때를 믿고 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사람은 오랜 시간 앞에서 대부분의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 동시에 한번 하신 말씀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정확히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사울의 순종은 절반에서 멈추었고 에스더의 순종은 위기의 순간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가장 완전한 순종은 따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뜻을 조금도 남김없이 끝까지 이루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먼저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악악이 하나쯤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의 악악은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을 없애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며 여전히 붙잡고 있는 불순종, 언젠가 정리하겠다고 미뤄둔 습관, 다들 이렇게 산다는 이유로 손대지 않고 남겨둔 마음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사울은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멀리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500년의 기적 같은 역사가 혹시 나도 모르게 타협하며 남겨둔 내 안에 작은 악악은 없는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위에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